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 때문에 세상에서 서거짓을 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기쁘게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달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시조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훈에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성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비추는 생명의 빛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를 주의하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올 한 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서양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그리고 어머니는 핸델이다 이렇게 배웠죠.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굉장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죽은 1750년은 바로크 시대의 종말로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시대를 서양 음악사를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할 만큼 그는 굉장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죽은 후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음악가들은 이 바흐가 닦아놓은 개척한 길을 따라서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음악가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와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음악의 재료인 화성과 대위법, 리듬과 멜로디를 층층이 켜켜이 쌓아 올려서 곡을 조립해내듯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 바흐가 평생에 걸쳐 쓴 곡이 1000곡이 넘습니다. 엄청난 저작이죠. 이 바흐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그에게 소명이자 곧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는 왜 음악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선한 쾌락을 얻기 위해 나는 음악을 하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바흐는 216개의 번호가 붙여진 칸타타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 첫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개는 교회 칸타타, 그리고 나머지 16개는 세속적인 세큘러 칸타타입니다. 이 칸타타의 그 BWV는 이 바흐베르케 그 작품 번호, 그 바하의 저작의 작품 번호를 붙이는 이름인데, 그 1번이 칸타타 1번인데 그 제목이 Vision leuchtet der Morgenstern, 그러니까 새벽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칸타타입니다. 제가 이게 6곡으로 되어 있는 6곡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칸타타 1번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곡이 합창인데, 주님의 은총과 진리로 가득 찬 새벽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새의 달콤한 뿌리여, 당신 야곱의 줄기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여 신랑이여, 나의 마음을 소유하소서.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고결하고 다재다능하고 숭고하고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가 테너의 서창인데, 하나님과 마리아의 진정한 아들이시여, 모든 선택받은 이들의 왕이시여,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이미 그 말씀을 따라 최초의 조상들은 연수를 날처럼 세웠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쁘게 그곳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바대로, 오 달콤함이여, 오 하늘의 빵이여, 그것을 무덤도 위험도 죽음조차도 우리의 가슴에서 빼내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소프라노의 아리아입니다. 가득 채워라 너희 신성한 하늘의 불꽃이여, 당신을 갈망하는 신실한 가슴이여, 그 영혼들은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고자 하고 지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를 느낀다. 그 다음에 베이스의 서창, 세속의 번쩍임과 육체의 번들거림이여, 내 영혼을 건드리지 말라. 기쁨의 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 구세주의 몸과 피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운을 돋우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이 풍성한 축복은 영원으로부터 결정된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끄심에 틀림없다. 세 번째가 테너의 아리아, 우리의 입과 현의 음조는 당신에게 두고두고 감사와 희생을 바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어 올려져 평생 노래와 더불어 위대한 왕이신 당신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합창인데요.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는지요. 나의 소중한 분이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그는 저를 당신의 상급으로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소서. 당신 아름다운 기쁨의 왕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이 칸타타가 불려질 때 가사예요. 엄청난 찬양입니다. 이런 곡을 200곡, 사실은 이 바흐는 평생 작곡을 하면서 그 작곡 행위가 곧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이죠. 굉장한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과 믿는 바가 전혀 모순되거나 분열되지 않는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칸타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믿음의 전승을 계승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사도가 가진 신앙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속에 자신의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가 자신의 죽음 직전에 회중들에게, 즉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유언으로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의 귀로 보고 들었던 바는 주님께서 그에게 지시했던 것이었죠. 이 사도들은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는 역사를 거치면서 그 사도들의 신앙을 지금 이어받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합의를 하거나 회의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목격하신 바를 사도들은 충실하게 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전승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늠하는 역사적인 기준은 바로 사도들이 주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 극심해지고 더 간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전승을 잘 계승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그런 참된 알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나 개념, 어떤 행동 강령, 위대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들의 영혼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런 전인적인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꼭 있어야 하는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야 하고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왜 주어졌는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어떤 은혜를 부어달라 간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간구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먼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일부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맛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은 이렇게 맛보기를 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인타이스 합니다. 그 상품을 팔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질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전통과 함께 다시 강조되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왜 주셨는가? 우리들 믿는 자들을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덕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단지 정욕을 쫓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질없고 무익한 삶의 추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지금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삶의 의미와 목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못한 삶으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삶으로는 우리는 결코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덕목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가? 11절은 그것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과 덕이 성장하고 진보하기를 왜 갈망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 좋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것은 마치 기초 위에 차곡차곡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함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faith in Jesus 이것과 함께 trust in Jesus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다가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덕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헬레니즘 사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덕을 갖춘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덕이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이 아레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고 인성과 덕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렇게 바로 선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왜 인간성에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믿음 위에 덕을 쌓지 않게 되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과오나 잘못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면서도 기도도 굉장히 곧잘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한다.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식인 것이죠. 그리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지식 위에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은 겸손히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는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인내와 경건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세우는 것이죠. 이 형제 우애는 같은 동료 신자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서에 나왔던 선지자 요나는 형제 우애, 이 brotherly love, 형제를 향한 사랑을까지는 잘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완성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지옥 가기에 꼭 알맞은 사람들, 교만하며 완악한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와 경건을,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아가페의 사랑까지 쌓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인 맹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참된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자신의 옛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조차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도들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앞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이 변모되셨습니다. 이 트랜스피규레이션, 주님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습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이 똑똑하게 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포함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믿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체험은 분명히 그의 증언하는 바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체험을 선포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권능과 기적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었죠. 16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 변화산의 현장에 있었노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즉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웠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어떠한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또 우선시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보기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체험보다, 나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낮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앞에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당연히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만 머무르고 갇혀 있다면 자칫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넘어서서 광대하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또 체험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멈춰버린 체험은 우리를 가두는 덫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아주 진실되고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요한, 야고보와 함께 그는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지금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맞이하는 한 해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광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한가를 느끼며 그 경이로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너무나도 적은 자들이 나의 체험, 나의 견해를 운운하면서 신앙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소로운 일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 앞에 계속 성장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떠한 것인가? 이 재림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사건, 모든 눈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게 되는 그런 재림인 동시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베드로는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고 새로운 날이 동토오는 것을 이 등불이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날이 셀 때 나타나게 되는 샛별, 이 샛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이 바로 샛별입니다. 샛별과 새벽별은 같은 것입니다. morning star. 바하의 칸타타 1번에서 모르겐스턴이 바로 모닝스타죠. 날이 셀 때 그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샛별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엄숙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시에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의 군병들도 이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결정적인 종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능력과 권위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내했던 우리의 선이 칭찬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1장 19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처럼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샛별은 우리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것이죠.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을 뚫고 우리의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찬연히 찬란하게 빛을 내시면서 떠오르십니다. 날이 새어 새벽별이 즉 주님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찾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샛별로 떠오르십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단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만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는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의 주를 우리가 영접하며 맞이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기도하는 자리는 내 마음에 샛별로 떠오르시는 주님의 계시, 주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체험하는 자리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분과의 우정과 친교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심령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에 관심을 쓰고 이것에 마음을 들이는 것이 영성훈련의 기쁨이자 보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방향, 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샛별이신 예수님, 새벽별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앙망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떠오르시는 그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힘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서 악습이 떠나가고 악한 성품이 제거되고 선한 마음이 보다 강력해지고 관용과 너그러움이 커지는 즉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해석 역시 성령님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성경보다도 앞세우는 사람의 해석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해석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받은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이런 성장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에 거하면서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던 베드로도 자신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귀중하게 여기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역사의 어두움을 밝히고 날이 셀 때 동이 터올 때 나타나는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벽별의 떠오름은 외부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심령 속에서 그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떠올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비전을 향해 저희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드리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이 계승해 준 복음의 전승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순전한 복음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한 사랑과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통해 사귐 속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와 경건을, 그리고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세워나가라, 공급해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어둠을 밝히시는 샛별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별의 떠오름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추구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역사의 어둠을 뚫고 떠오르시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샛별의 떠오름을 주의하며 집중하는, 또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교훈과 같이 남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을 우리는 계승하여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동토하는 그 새로운 새벽을 여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떠오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 한복판에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새별로 떠오르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 깨어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마음과 낙심과 침체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시는 새별, 그 새벽별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음 올 한 해 지난번보다 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덕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날을 동토오르게 하는 그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떠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지친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주의하며 집중하며 사모할 때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며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새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는 것을 갈망하며 또 그를 위해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개개인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자리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그러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하가 그 칸타타에서 주님의 새벽별이 얼마나 빛나는가를 그는 경이로움 속에 찬양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올 한 해 그 동일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